법우님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 한켠이 텅 비어 있는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돌아와 현관문을 열 때 그 순간 밀려드는 고요함이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운 공허함으로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밥 한 끼를 차려도 혼자,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잠자리에 들어도 혼자. 그 혼자라는 단어가 가슴속에 돌덩이처럼 내려앉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50년을 함께 살던 배우자가 어느 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옆자리가 비어 있고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고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매 순간 새롭게 아파오는 그 고통. 그 마음 압니다. 열심히 키우고 뒷바라지한 자녀들이 이제는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명절에 오는가 했더니 금방 떠나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에 먼저 끊게 됩니다. 섭섭함을 내색하면 괜한 짐이 될 것 같아 괜찮다, 잘 지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혼자 눈물을 훔치셨던 분 계십니까? 그 마음 압니다. 수십 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하고 나니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던 시절은 지나갔고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 그 쓸쓸함, 그 공허감, 그 마음도 압니다. 이 세상에 외로움만큼 사람을 작게 만드는 감정이 또 있을까요?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소리도 없이 예고도 없이. 그리고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마음속 가득 채워나갑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쓸쓸한 것 같더니 나중에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그 마음 단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꺼내도 됩니다.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외롭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그만큼 연결되고 싶다는 간절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빈산 스님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가슴속 그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네, 부처님도 아십니다. 2500년 전 저 인도 겐지스 강변에 앉아 수많은 이들의 슬픔을 들으셨던 그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법우님들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도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 법우님들 가슴속 그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조금이나마 따뜻해지시기를 빈산 스님은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처님도 아셨습니다. 키사고타미 이야기. 법우님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의 일입니다. 인도 사바티 성 지금의 사에트마헤트라는 땅에 키사고타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사는 마른 사람, 고타미는 고타마 가문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가느다란 몸을 가진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가난하고 여린 몸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상인과 결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남편 집안에서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난한 집 출신이라는 이유로, 마른 몸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그녀에게 아들이 생기면서 삶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하나가 그녀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남편 집안의 따가운 시선도 가난했던 기억도 아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법우님들 상상이 되십니까?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키사고 타미는 죽은 아이를 품에 안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찾아다녔습니다. 거리의 모든 사람에게 달려가 간절히 외쳤습니다.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아십니까?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미쳤다고도 했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인데 무슨 약이냐고. 아무도 그녀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키사고 타미여, 당신의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부처님뿐입니다. 기원정사로 가십시오. 그녀는 죽은 아이를 안고 기원정사로 달려갔습니다. 부처님 앞에 섰을 때 그녀는 아이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 아들에게 약을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미쳤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죽은 아이라고 차갑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조용히 그러나 깊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키사고 타미여, 그 약을 구해올 수 있다. 그런데 그 약 재료는 아주 특별한 것이니라. 겨자씨 한 줌을 구해오너라. 단 한 번도 죽음이 없었던 집에서 얻은 겨자씨이어야 한다. 키사고 타미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겨자씨라면 구할 수 있습니다.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은 채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집에 들어가 말했습니다. 겨자씨를 주십시오. 이 집에서는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 집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겨자씨야 드릴 수 있습니다만 죽음이 없는 집이라니. 우리 집에는 지난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음 집에 갔습니다. 이 집에서는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또 다음 집.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마을 전체를 돌고 돌아도 단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할 무렵 키사고 타미는 마을 어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허물어졌습니다. 아, 죽음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구나. 나만 아이를 잃은 것이 아니구나. 이 마을의 모든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각자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이를 숲속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모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이야, 이제는 보내주마.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키사고 타미여, 겨자씨는 구해왔느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 죽음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키사고 타미여, 그대는 그대의 아이만 일찍 죽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죽음의 법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게 동일하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느니라. 이제 그대의 마음이 보이느냐? 아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상하다. 나는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나는 것은 반드시 헤어지며 쌓인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
법우님들, 이 키사고 타미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 잃은 어머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혼자가 되는 순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떤 집에도 슬픔이 없는 집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아픔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겨자씨를 들고 마을을 헤매고 있는 키사고 타미입니다. 당신만 외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 혼자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키사고 타미가 아이를 안고 거리를 헤맬 때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처님만은 그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차갑게 이미 죽은 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녀 스스로가 진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용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방식입니다. 법우님들의 외로움도 법우님들의 슬픔도 부처님은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차갑게 논리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를 안아주시면서 법우님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내 눈물을 아십니다. 두 번째로 연결의 진실. 우리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우님들 외로움은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외로움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외로움이란 내가 원하는 연결의 양과 실제로 경험하는 연결의 양 사이의 간격에서 오는 고통이라고. 즉, 외로움은 관계가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연결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조금 다르게 그러나 더 깊게 바라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놀라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드라의 그물. 하늘 높은 곳에 거대한 그물이 있고 그 그물의 매듭마다 보석이 달려 있다. 그 보석들은 각자 다른 모든 보석들을 비추고 있다. 하나의 보석이 흔들리면 다른 모든 보석들이 함께 흔들린다. 법우님들, 이것이 바로 연기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실로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금 법우님이 숨쉬는 이 공기는 어디서 왔습니까? 저 산의 나무들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법우님이 드신 그 밥 한 그릇은 어디서 왔습니까? 농부의 손끝에서 햇빛과 바람과 비에서 그것을 날라온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서 왔습니다. 법우님이 입고 있는 옷은, 신고 있는 신발은, 앉아 있는 의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수히 많은 생명과 사람들의 손을 거쳐 법우님에게 온 것들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진정으로 혼자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외롭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잊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눈에 보이는 특정한 연결, 사랑하는 사람, 가족, 친구, 그 연결이 사라졌을 때 모든 연결이 사라진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키사고 타미도 그랬습니다. 아이라는 하나의 연결이 사라졌을 때 그녀는 마치 자신의 세계 전체가 사라진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헤매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면서 그녀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집에 슬픔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슬픔이 그녀와 마을 사람들을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이 곧 연결이 되었습니다. 법우님들, 이 말씀 들으십시오.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외로움이 사실은 서로를 연결하는 끈입니다. 내가 외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외로움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슬픔을 안다는 것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감 능력이 바로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마거사가 병이 들었을 때 부처님의 제자들과 보살들이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거사님은 왜 병이 드셨습니까? 유마거사가 답했습니다.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아프다. 중생의 병이 다 나으면 나의 병도 낫겠지. 법우님들, 이것이 보살의 마음입니다. 중생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혼자가 아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사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고통은 나만의 것이어야 한다. 남에게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해야 한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우리를 더욱 외롭게 만듭니다. 아픔을 숨기는 것이 강함이 아닙니다.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용기입니다. 내가 외롭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연결이 시작됩니다.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법우님 주변에 혼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연락 못한 지인이 있지 않으십니까? 먼저 연락하기가 왠지 쑥스러우신 분이 계십니까? 사실 그분도 법우님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서로 기다리면서 서로가 먼저 연락해 오기를 바라면서 결국 아무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외롭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보살행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결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과의 연결, 부처님과의 연결,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연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마당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 이것들이 모두 우리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모두 성불의 씨앗을 품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불성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도반이다. 법우님들, 법우님은 지금 혼자 있지 않습니다. 법우님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법우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한마디를 지금 이 순간 깊이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세 번째로 가장 깊은 외로움 속에서 빛이 열리다. 앙굴리말라의 기적. 법우님들, 이제 오늘 법문의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빈산 스님이 오늘 가장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열고 들어주십시오. 앙굴리말라. 이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의 이름은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갖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원래 가비라성에 총명하고 품성이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스승도 그를 가장 아꼈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다른 제자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스승에게 거짓으로 고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스승의 부인과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스승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직접 내쫓을 수 없어서 대신 불가능한 과제를 주었습니다. 앙굴리말라여, 너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겠다. 사람 1000명을 죽이고 그 손가락을 꿰어 목걸이로 만들어 오너라. 그러면 내가 진정한 수행을 완성하게 될 것이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가 충격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들어주십시오. 앙굴리말라는 스승의 말을 믿었습니다. 아직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산속에 숨어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공포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왕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99번째 손가락을 모았을 때 앙굴리말라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법우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그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괴물입니다. 악마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 1000번째 사람을 찾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마지막 양심 때문에 이미 마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들고 그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아, 밥 먹어라. 그 순간 앙굴리말라의 손이 칼을 들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죽여야 하는 그 극한의 자리.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주황빛 가사를 입은 수행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이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어머니를 향하던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저 수행자를 죽이면 1000명을 채울 수 있다. 그는 칼을 들고 부처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에게 가까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힘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천천히 걸으시는데 그 거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외쳤습니다. 수행자여, 멈춰라. 그러자 부처님이 천천히 돌아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이 앙굴리말라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그대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법우님들,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십니까? 부처님은 이미 모든 살생의 마음, 모든 분노의 마음, 모든 해치려는 마음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러나 앙굴리말라는 아직도 그 마음 속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멈추었다는 말이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일체의 살생을 멈추었다. 일체의 중생을 해치려는 마음을 멈추었다. 그대는 언제 멈출 것인가? 그 말씀에 앙굴리말라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행자여, 나는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나는 1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앙굴리말라여, 지난 일은 지난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진심으로 멈추고 돌아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 말씀을 들은 앙굴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출가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쉽지 않았습니다. 앙굴리말라가 탁발을 나가면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욕을 했습니다. 가족을 죽인 원수가 수행자 행세를 한다고 분노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돌팔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앙굴리말라는 그 고통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상처 입고 돌아온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참았다. 그대는 과거의 업으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을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했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 받아내고 있다. 계속 나아가라. 법우님들, 이 이야기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앙굴리말라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신당하고 세상에게 버림받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쌓은 죄업은 너무나 무거웠고 그 외로움도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피할 때 부처님은 오히려 그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입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지금 법우님이 느끼는 외로움이 아무리 깊어도, 지금 법우님이 짊어진 과거의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법우님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깊은 곳을 향해 걸어오십니다. 앙굴리말라는 결국 도를 이루었습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했습니다. 그 무거운 과거를 짊어진 채로 사람들의 돌팔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깨달음의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법우님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앙굴리말라의 눈물도 아셨던 부처님이 법우님의 눈물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외롭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가슴이 무거우십니까? 얼마나 혼자라는 느낌에 짓눌려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부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도 법우님을 향해 걸어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법우님의 외로움이 깊다면 그것은 법우님이 그만큼 사랑의 능력이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법우님이 외롭다는 것은 법우님의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는 안으로만 가두지 마시고 조금씩 바깥으로 내보내 보십시오. 그것이 법우님을 외로움에서 건져내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로 외로움을 치유하는 수행.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법. 법우님들,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외로움, 그것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무거운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는가? 빈산 스님이 수십 년 수행하며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된 방법들을 진심을 담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의 절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첫 순간 절을 해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불단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동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모으고 3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법우님들, 이 단순한 행위 속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절을 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자아, 외롭고 상처받은 그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더 큰 존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 향미촉법.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감각, 모든 느낌, 모든 생각들이 실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말씀을 쉽게 풀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도 이 슬픔도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름처럼 파도처럼 왔다가 지나갑니다. 절을 하면서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는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으며 모든 중생이 서로 사랑으로 이어져 있다. 절을 하면서 그 세계를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외로움 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따뜻한 빛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그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로 걷기 수행입니다. 법우님들 혼자 걷는다는 것이 외로운 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걷기 자체가 수행입니다. 경행이라고 합니다.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을 온전히 느끼면서 걸어보십시오. 왼발을 들어 앞으로 내디딜 때 그 발의 무게를, 그 느낌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오른발이 땅을 밟을 때의 그 감각을 느껴보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들숨에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날숨에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 걷기 수행을 하루에 단 10분만 해보십시오. 법우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대개 과거의 기억 속에 살거나 미래의 불안 속에 살 때 커집니다. 이미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 속에, 혹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하는 두려움 속에. 그런데 걸음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마음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사실 외로움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발 아래 땅이 있고 공기가 있고 햇빛이 있습니다. 조주선사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이 무엇입니까? 조주선사가 답했습니다. 차나 한 잔 마시게나. 법우님들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지금 이 순간 발걸음 하나하나를 느끼는 것, 그 일상의 순간들 속에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로 염불입니다. 법우님들 나무아미타불을 외워본 적 있으십니까? 나무아미타불. 아미타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무한한 빛과 무한한 생명 속에 내가 있습니다. 이 염불이 왜 외로움 치유에 효과가 있는가? 심리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소리를 내는 것은 뇌파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을 이완시키며 깊은 고요함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는 더 깊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외울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본원, 그 서원 속에 우리가 안겨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은 이런 서원을 세웠다. 내 이름을 부르는 중생이라면 단 10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른다면 반드시 그들을 극락에 태어나게 하리라. 법우님들 이 말씀의 깊이를 느끼십니까? 단 10번이라도 진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죄가 있어도 됩니다. 아팠어도 됩니다. 외로웠어도 됩니다. 그냥 진심으로 부르면 됩니다. 아미타불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잠자리에 들기 전 나무아미타불을 100번씩 외워보십시오. 처음에는 억지로 외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차츰차츰 그 연불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로 회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 하루가 끝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오늘 내가 한 일, 오늘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내가 가진 마음.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돌립니다. 이것이 회양입니다. 오늘 내가 이 법문을 들으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가 나만의 것이 되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회양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 회양의 수행이 외로움을 치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볼 때 커집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이렇게 안으로 향한 시선이 외로움을 키웁니다. 그런데 회양을 하면 시선이 바깥으로 향합니다.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사람들과 연결됩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속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법우님들, 회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공덕이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닿기를. 이 위로가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가닿기를. 이 마음 하나가 법우님을 고립에서 연결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5번째로 희망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긴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법우님, 지금 얼마나 힘드십니까? 지금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우십니까? 그 마음 다 압니다. 그런데 빈산 스님이 이 한 말씀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이 이 법문을 듣고 있다는 것이 이미 기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구멍 뚫린 나무 조각이 떠 있고 그 속에 눈먼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때 목을 그 구멍에 꿰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희귀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이 그것보다 더 어렵고 소중한 일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우님은 지금 그 소중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미 희망입니다. 이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가지만 법은 남는다. 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라. 그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자등명 법등명.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법우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떠나시면서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법을 주셨습니다. 그 법이 등불이 되어 우리가 어떤 어둠 속에 있어도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금 법우님이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어둠 속에도 그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법우님 마음속에서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
더 따뜻해지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불성입니다. 법우님 안에 부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어떤 외로움 속에서도 죽지 않습니다. 앙굴리말라도 그 씨앗이 있었기에 부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칼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도 그 씨앗이 있었기에 아이를 내려놓고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법우님 안에도 그 씨앗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것을 믿는 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벽암록에는 이런 선어가 있습니다. 달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로 알지 말라. 그러나 손가락을 따라 달을 보라. 지금 빈산 스님의 이 말씀들이 손가락입니다. 이 말씀들이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손가락을 따라 법우님이 스스로 그 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달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가슴이 따뜻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달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외로움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우리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스승입니다. 그 외로움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더 깊은 자비를 품을 수 있게 되고 더 진실한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키사고타미는 아이를 잃은 고통이 없었다면 죽음과 무상의 진리를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극한의 외로움과 죄업 속에서 부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토록 깊은 감사와 귀의의 마음을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우님의 외로움도 법우님을 더 깊어지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꽃 피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겨울같이 차갑고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 다음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씨앗처럼 지금 법우님의 마음 속에서도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 오늘 하루 가슴에 품고 가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이 알고 계시고 보살님들이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법우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마무리 회향. 법우님들 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빈산 스님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키사고타미의 눈물을 아셨던 부처님이 앙굴리말라의 극한의 외로움도 아셨던 부처님이 지금 이 순간 법우님의 눈물도 알고 계십니다. 법우님의 외로움도 보고 계십니다. 법우님을 향해 지금도 걸어오고 계십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그림자입니다. 법우님이 외롭다는 것은 법우님의 마음속에 그만큼 큰 사랑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사랑을 안으로만 가두지 마시고 조금씩 바깥으로 내보내십시오. 아침에 절 3번,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감사, 잠들기 전 나무아미타불 100번, 하루를 마치며 하는 작은 회향. 이 작은 수행들이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 날 돌아보았을 때 법우님은 그 외로움을 딛고 한 걸음 깊어진 자신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집착하는 바 없이 마음을 내십시오. 외로움에도 집착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외로움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그 마음이 왔다 가도록 구름이 왔다 가듯 그렇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십시오. 법우님들 오늘 이 법문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주변에 혼자서 힘드신 분들께 이 영상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위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두 손을 모읍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